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느냐? 이 주어진 명령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던 이후 40일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이 쓰여진 돌판과 부속 계명들, 이런 계명들, 그것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진 그 두 돌판,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투영된 것이었다. 반사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느냐? 먼저 어른들이 와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어른들에게 문제가 없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나올 정도로 그 광채가 조금 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인식할 만큼 아주 빛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도 모세의 얼굴에 빛이 계속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베일을 썼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리웠습니까? 가리우지 않았습니까?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왜 가리우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에게 말을 마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말을 한 다음에는 가렸습니다. 근데 할 때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의 말을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빛과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나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이다. 신의 언급이다. 너는 가서 반드시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무엇을 봤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돌을 닦았는지 가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지금 와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애굽 명령들, 비슷한 명령들을 지금 와가지고 비슷하게 하는 건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세가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이 빛이 무엇을 입증해 주는 거냐?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져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할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얼굴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하고 나서는 자기에게 주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난 것인데, 자기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에도 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이런 면에 비춰볼 때도 어떤 은사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다?
커먼 굿이다. 공동의 유익이다. 우리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왜? 각각 자기 은사를 자랑했으니까. 너 방언할 줄 알아? 너는 뭐 치유 은사 있어?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커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난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빛이 났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에게는 이 명령이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 개인의 겸손을 말하려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은 채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야,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가? 이렇게 계시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계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명백하게 계시한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계시를 받을 이유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만나뵈면 말씀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이 각각 나름대로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너무나 이렇게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치 않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만이산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서 나한테 제물을 바쳐라. 그분은 결국은 가서 만이산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서 그런 형태를 취한 거죠. 자기가 뭐 꼭 그러한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그냥 모호한 상태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백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명령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또는 저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세의 역할은 그 전달자로서 실로 영광의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 모세의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이지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에 의한 거지요.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거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의 영광이, 직분의 영광이 아주 뛰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데?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그러니까 구약의 명령을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기뻤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못 지키니까. 그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입니다라고 전달했을 때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게 되었을 때, 야, 우리는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와, 이게 두렵게 하는 이 역할도 영광이 있거든. 이것도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냐? 이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살리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율법을 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지요. 옛 언약, 율법의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언약을 전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우리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야, 이런 것을 전달하는 역할도 소중한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하여서 그 누구로 하여금 살게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정죄의 직분, 모세의 직분이지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 수건에 얼굴을 쓴 것이 뭐냐? 장차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그 전달하는 이건 없어질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없어질 영광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은 모세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 개인에게 이 영광이 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실 때 베일을 썼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모세의 영광은 다 없어지지요. 신약의 엘리야였던 세례 요한의 영광이 다 끝이 났죠.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한 거지요. 이 의의 직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우리가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 모세의 영광보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여서 그 누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은 그 누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의 화구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다. 이건 모세의 영광보다도 더 뛰어난 영광이다. 오늘 교회가 지닌 직분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닐 수 있는 영광의 직분인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직분들 모두가 무엇과 관계된 거냐? 바로 이 영광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이것과 관계되어진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목사의 직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멸망의 화굴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왜 교회 내에서 활동을 하느냐? 그것도 영적인 활동을 하느냐?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 복음이 이 교회 밖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들이 이것이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 힘 다해서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합당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참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하면서도 누가 뭐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베일을 가리는 것 같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그것이 무슨 영광이 쏟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집행되면 그저 기쁘고 감사, 그러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직분에 저희의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생명의 물이 그 누구의 갈증을, 누구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들도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훗날 저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된 이들의 영혼들을 만나보며 그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씩 둘씩 얻어지게 될 때 참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 힘 다하여 이 일에 힘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정말 이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